8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서로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육신을 입으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피를 흘려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일어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다 이리 와서 애들
같이 앉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여러분 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임지 히스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선교의 귀한 사역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다스리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행하신 손안에 이 세상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께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주의 선교의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온 땅끝과 온 족속들에게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선교의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멕시코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일들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기억하옵소서. 곤고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세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필사한 이 신약 성경책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드리는 성탄절 감사헌금을 통하여 멕시코 땅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필사된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성경책과 올려지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종들의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쓴 내용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안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부 예배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 열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누가 글씨를 잘 쓰셨나, 또 누가 이름은 적지 않아 놓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서 감사의 귀한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1부 예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2부에 전체가 한꺼번에 드리기로 했는데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저희가 11시 예배를 녹화를 하면 한 1시쯤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성탄절의 그 감격도 또 감사도 많이 약화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오셨는데, 이렇게 일부 예배 구성 인원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성탄절 감사헌금은 멕시코 예수마을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것이 잘 전달되어서 그곳의 모든 귀한 시설들이 준비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귀한 선물을 우리가 떡과 또 과일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떡을 준비해 주셨고 교회가 과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때에 귀한 선물을 받아가시며 우리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한 시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느낌이 제 마음속에 어떤 조용히 내려오는 은혜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오늘 읽었던 85편이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구나 라는 느낌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었고, 제가 85편을 설교를 했었지만 한 번도 크리스마스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85편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는, 그리고 딱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략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과거, 두 번째 파트는 현재, 세 번째 파트는 미래.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러한 일종의 전후를 다 막론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쭉 보면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또 4절부터 7절까지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끝절 13절까지가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85편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어떤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어떤 때를 회상하는 그런 기분 좋은 회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85편 2절에 나와 있는 단어에 눈이 꽂힐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5편 2절에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사했다, 덮었다라는 말은 서로 동의어처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에도 주의 피로 덮였다라든가 주의 피로 씻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덮였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대속죄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속죄주의 날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욤 키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욤이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 혹은 대속죄의 날이다, 그 뜻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이 키푸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덮었다라는 단어가 그 넓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덮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의 피로 덮여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어떤 뜻으로 이제까지 이해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느낀 느낌이 맞을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탁탁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뿌려지면 그 언약궤 위를 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피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덮인 모든 것들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덮인다라는 것은 일종의 행동과 또는 과정을 의미하고 덮인 결과는 사함을 의미합니다. 다 연결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냥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회당 만들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서 그들을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를 설명해서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덮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덮었다라는 대속죄된 날 쓰였던 그 단어를 갖다가 쓰면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He did it all. 그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흘려지려면 짐승이 있든지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 짐승의 피는 매년 매해 매 사건마다 흘려져야 되지만 이제 누군가가 와서 피를 흘리려면 그 분은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피 내지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피가 흘리려면 성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리고 피가 흘려져야 덮이고 우리의 죄를 덮고 덮여져야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절, 2절, 3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을까?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이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포로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들의 현실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6절에 보면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되돌이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서 포기했다가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학계가 일어나서 권면한 그 일로 인하여서 성전을 겨우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 성의 성벽은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고달픕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이기심들이 충돌합니다. 돌아온 사람들끼리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너의 이익이냐 내 이익이냐, 너희 집안의 이익이냐 내 집안의 이익이냐,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행하실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현실의 기도요, 현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하고도 똑같은 기도가 드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좁은 시각, 저의 편협된 태도, 저의 어리석음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고 흡사하게 들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과거와 현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관한, 그리고 앞으로 있는 그 이 시편의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그가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거에 이룬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85절을 흐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5편 1절에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85편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85편 10절에는 인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85편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85편의 1절부터 3절까지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그 피로 덮어주신 이야기고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피로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 8절부터 13절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이미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10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입맞추다, 만났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인애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요. 두 번째 진리는 사실은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성실함이 만납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의 화평과 이렇게 만납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냐면 11절에 보면은 두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4가지의 사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의 4가지 사건. 그것은 인애와 성실과 의와 화평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애부터 한번 봅니다. 인애는 보통 러빙 카인니스를 우리가 보통 번역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애가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안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내리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인애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인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는 인애로서 최고의 인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보았다. 아들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은혜가 충만하다. 오늘 쓰고 있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살아서 걸어다니신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친히 걸어다니시고 같이 머무시고 머무신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인애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성실입니다. 인애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성실은 땅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성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보통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이새의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고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후손, 자손, 씨, 싹,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한 이 모든 내용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그 성실하심을 이 땅에서부터 솟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면면이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면면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고. 심지어는 400년 침묵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냐, 다윗 왕가는 어디 갔느냐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냐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인애가 요한복음의 주제라면 신실한 약속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신실한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곧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셨더라.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얘기 속에서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와서 의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righteousness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에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서 이룬다, 완전케 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이 컵을 보시면 이게 물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반 정도 채워진 것을 제가 이렇게 부어서 흘러내릴까봐 제가 완전히 위까지는 채우지 못했지만 거의 끝까지 채웠습니다. 요 반만 남았을 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며 끝까지 채운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ulfill. full이라는 단어는 F-U-L-L 고에서 온 단어고 fill은 채우다 F-I-L-L 그 두 단어 합쳐서 F-U-L-F-I-L-L fulfill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끝까지 입구까지 위까지 가득 채웠다. fulfill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만큼 채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좀 더 채웠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찾은 사람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대표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과연 항상 오르냐? 인간이 어느 곳에서냐 오르냐? 인간이 모든 면에서 오르냐? 아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옳은 적도 있지만 우리는 틀린 적이 더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너무 어리석다. 너무 부족하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자가 있느냐? 완벽하게 채운 자가 있느냐? 풀필한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의를 채워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채워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로마서는 이 이야기의 코멘터리입니다. 설명서입니다. 네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땅과 만났을 때에 이 땅이 드디어 평화롭고 화평하고 내 마음속과 내 이 주변이 하나님의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있을 때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회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와 온전한 옳음과 온전한 공평과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정의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땅은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꺼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섬기려 왔다. 섬겨주어서 제가 나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으면서도
그 외침은 자기 육신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겨주셨다라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의 화평,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 누리는 화평, 아버지로부터 갖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내 평안이 가족의 평안이 되고, 가족의 평안이 사회의 평안이 되고, 사회의 평안이 나라의 평안이 되고, 이런 평안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복음 메시지, 바로 오늘 본문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걸어다니시는 살아계신 이내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약속의 모든 것이며,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의요, 인간으로서 모든 의를, 율법을 완전케 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은 평강의 삶이요, 화평한 삶입니다. 이 네 가지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와 예언과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맛보고 삽니다. 맛보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잠깐 맛보다가도 맛을 못 볼 때가 있고, 지금은 잠깐 경험하다가도 또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인애와 성실과 의와 화평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애가 내 안에서 부흥되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안에서 부흥되고,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부흥되고, 주님의 화평이 내 안에서 부흥되어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축복받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교회와 또 미국과 이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을 날마다 의지해서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제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며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인애와 성실과 의와 화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일의 시작이었으며, 십자가가 그 일의 완성이었으며, 그 모든 일은 이제 결국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애와 성실이 만나며 주님의 의와 화평이 만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솜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다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4가지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